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미 분별을 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자, 이스라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관계가 맺어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의 백성을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어떤 언약이냐고 했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져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이 언약과 계약, 이 부분은, 이 계약이라는 부분은 쌍방 간에 서로 언약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할 때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손에 칼로 이렇게 손을 그어서 양쪽에 이 피를 이 잔에다 두고 술에다가 타요. 그리고 꼭 서로 마셔요. 이것은 피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여러 차례 맺어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파기했을까요? 오늘 본문 10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것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과 저주와 환난이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이잖아요. 한번 신명기 28장을 한번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할, 지켜야 할 덕목이고 또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면서 2절에
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다 하면서 3절부터 8절까지 계속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주고 싶으시냐면 언약의 백성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계약의 백성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 언약과 계약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그 언약이 어떻게 바뀌죠? 바로 구속사로 바뀌는 거예요. 구속의 언약, 그래서 계약의 언약,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언약으로 바뀌어지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약속에 맺어진 백성들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인데, 이 언약의 백성은 백성이라고 이제는 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자손들을 복을 주시는데, 이제는 이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언약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성 속으로 완전히 깊숙이 들어와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도 듣기에 더 친근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항상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부자지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서 양자의 영을 받고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핵심 중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물론 이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의 노아의 방주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언약을 맺으셔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언약은 무지개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언약을 또 맺으시면서 창세기 15장 같은 경우에는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양을 잡게 하고 이 캄캄한 밤에 이제 하나님이 이 번제를 뜨게 하시고 나서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도 그 사이로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깨뜨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결국에는 그 언약은 피의 언약이 시작이 됐는데 그 피의 언약에서 약속을 어겼을 때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진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아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리셨다. 넘겨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넘겨줬다. 근데 이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있을 때는 지금 여기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람 사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딱 섬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팔아버리셨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딱 놔버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냥
바로 진격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다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갈 때 지금 여기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8절에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이제 이런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밑바닥에는 그래도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이 안에 이 깔려있는 베이스가 있어요. 그 베이스가 뭐냐면 이런 고난이 올 때 그들은 어찌 암몬 신이나 또는 모압의 신이나 블레셋의 신이나 또 여러 이 시돈의 신들 아스타롯 바알에게 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지고 나와도 그 신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절의 말씀 보면서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비전,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요. 그래서 저도 목회도 그래요.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정말 교회가 여기가 다 꽉 차고 3층에 또 이 교육관도 꽉 학생들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런데 교인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게 하시더라고요. 미리 보여주시고. 왜 그랬을까요? 아파하지 말래요. 근데 아프더라고요.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지?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어떤 사인도 없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너무 커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응답을 주시고 또 찬송을 통해 응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는 너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단다. 부모 또는 어미가 그 낳은 자식을 버리는 것을 보았느냐?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단다. 돌아와라. 더 맞지 말고 돌아와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이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단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안다. 돌아와라. 나를 붙잡고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요, 주님의 응답이며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또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어떤 사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방신을 다 끊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응답하시고 여전히 다가오시면서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지 않았더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더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도 너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나는 지금도 내가 지금도 너의 아픔을 헤아린단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지요.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지 않느냐. 과거에도 그렇게 너희들이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내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도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었고 응답해 주었고 건져 주었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지 않았더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자꾸 떠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조금 삐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상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나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할 수 있는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지요. 뭘까요? 세상 것들, 여기 이방신들을 다 끊어버렸을 때,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러죠? 내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죄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의인화시켜라. 죄를 끄집어내라. 그런데 이 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이 오기 전까지는 이 어두움의 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내 육성 속에 숨어있는 이 죄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의인화시켜서 이것을 끄집어내라. 끄집어내서 명령해 보십시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조금 위험하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 잊지 마시고 죄가 내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그 죄를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니 그러나 오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참 은혜가 돼요. 이 16절의 말씀은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아끼던 거,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거,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3장 8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고상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내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때도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아요. 주님 앞에 예물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이 너무 소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때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시간들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이 빼앗겼던 것, 내 마음을 빼앗겼던 것, 이제 하나님께 다시 그것을 돌려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 산을 향해 올라갈 때 그에게 방해 거리들을 다 하나씩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가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 할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역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은 내가 이제는 아깝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 이제 내가 배설물과 같고 이 세상 것들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주님만 내 인생의 전부이며 가장 큰 보화이며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지요.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사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도행전 24장 20절에도 말하지요.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실 때 그 복음을 나가서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들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심령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저는 16절 말씀입니다만 이 16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요, 자기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숨겨놓았던 것, 자기들의 은밀한 것들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됐던 거지요. 오히려 이 암몬 자손과 아람 나라와 또 그 외에 이 암몬 자손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바로 롯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찢김이었었지요. 그런데 그 한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 다 그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자손들이 마지막에 하나로 통일되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말씀 보시면요, 2장에 이제 이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한 방언으로 그들이 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구음이 하나였던 그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들이 하나가, 이방에 왔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가 되면서 합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 이 13절에 이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근데 이제 섬기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16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는 더 이상의 여기서 풀 수가 없어요. 주석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딱 보니까 명쾌하게 좀 더 쉽게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놨네요. 16절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그냥 조금 이 후반부만 좀 읽어 드릴게요. 그냥 처음부터 읽어 드릴게요. 자기들에게 숨겨져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과 또 그들의 억압과 고통을 통해서 고통하며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저는 이 마음이 가장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압과 암몬과 암몬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아파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팔아놓으시고 그들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들이 너무 잔인하게 18년 동안 잔인하게 짓밟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거기서 같이 짓밟히셨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게 모압과 암몬이, 지금 여기 이 성경의 말씀 보면서 지금 이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음에 18년 동안 억압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짓밟았을 때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하나님도 같이 짓밟았던 거지요. 하나님도 같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아파하세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울고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함께 질병 가운데 놓여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위로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더 맞지 말고 돌아와라. 그런데 너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보렴. 네가 채찍을 당할 때 그 채찍을 당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너의 핏자국만 있더냐? 나의 핏자국은 있지 않았더냐? 너의 눈물자국만 있더냐? 나의 눈물자국은 보지 못하였느냐? 네가 신음하였느냐? 나의 신음소리는 듣지 못하였느냐? 네가 고통했느냐? 나의 고통소리는 듣지 못하였느냐?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서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에 현대인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히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는 이 단어가 이렇게 나에게 따뜻하게 나를 감싸 안아주실 줄 몰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너는 작은 종이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가라 하는 곳에 너는 갔고, 저는 한양병원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을 때 원목으로 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이제 요양병원에 또다시 갔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뿐이지요. 무엇을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곤고와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시험과 피대임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소망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힐 때 하나님도 짓밟히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때 하나님도 울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로울 때 하나님이 외로워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아플 때 우리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우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게 하시고 내 눈물의 콕함의 통곡소리가 눈물소리가 또 눈물이 떨어질 때 눈물의 한 방울이 떨어질 때 주님의 통곡소리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쏟아지는 주님의 핏방울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